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며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려온 인생의 여정에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당리당락과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오버려 주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마등처럼 지나간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자고 결심하고 섬김의 삶을 살겠노라고 살아왔으나 인간의 죄성, 타락성, 인성으로 인하여 분열을 초래하고 또 다른 단체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기억지 못하고 망각 속에 살아옴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이번 기회로 다시 모두를 돌아보며 내 탓이여라는 회개의 고백 속에 예수님처럼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서덕평 선교사님처럼 손양은 목사님처럼 살아가겠노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 사랑의 나눔단체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사랑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막중한 사명감을 일받아 이끄시는 이사장 서경선 목사님과 고은 목사님들과 이사님들 분에게 그리고 자치 업무자들과 나눔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력을 더하여서서 사랑의 나눔이 예수 향기 날리는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실망시키고 비난받는 단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북해 핵과 미사일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지체로 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에스더 같은 다니 같은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솔로몬이 있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고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대 안에서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단이 무너져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태의 땅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양대의 봄을 일으켰던 북녘 땅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종교가 말살되고 신앙인들은 지금도 지하에서 각자의 이불 속에서 흐느끼면서 숨죽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복음 통일을 소원합니다. 자유를 잊어버리고 인권을 분리당하고 신앙의 자유도 없는 저 민족에게 자유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날을 거울 삼아 다시 시작하는 결의에 찬 이사장 서경선 목사님 말씀을 들고 전하려 합니다. 신원을 감독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 단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상하고 진행하시는 이사님께 아론과 홀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탄생하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어려워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일환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계를 선도하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단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부탁드렸고 우리를 깊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하는 의미로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는 교독으로 한번 그냥 하세요. 하겠습니다. 성경 안 가져왔어. 성경 안 가져왔어. 성경 다 가지고 계세요. 핸드폰. 땅에서 아무튼 그래서 함께 한번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충만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47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경석 이사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나중에 사랑의 나눔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 여기 있는데 그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그냥 오늘 설교 말씀에서 비전 선포까지 전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 기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참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해왔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의 나눔 창립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인가? 바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이 말씀을 오늘에 실현하기 위해 결심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절은 우리가 열심히 나눔 운동을 하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살아계 나눔이 바라고 축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절에 대해서 이 기절을 보고 공산주의, 초대 공산주의 사회인데 칼막스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사회주의를 만들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신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서덕경 선교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소박을 맞은 여전도사였는데 이분은 다리 밑에 병자 거지들이 밥을 구걸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침마다 그 초가집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은 아침밥을 지으니까 그런 집만 찾아가서 누룽지를 구걸을 해가지고 그걸 끓여서 이 다리 밑에 병자 거지들에게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별명은 대신 거지였습니다. 거지 노릇 대신한다. 그랬어요. 김중곤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대신 거지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역병이 돌았을 때 시체가 넘쳐나는데 자기 혼자서 역병을 주류하지 않고 전부 염을 장례를 치른 분입니다. 인민군에 의해서 진도가 점령을 당했을 때 거기 성도들이 점령 지역에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스스로 진도에 들어가서 결국은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당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진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전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온 백성을 전부 예수 믿게 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한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문진경 전도사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도 참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남장로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1912년에서 34년까지 22년간 살다가 54살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미혼모, 고아, 한세인 이런 사람들을 전부 돌보는가 하면은 이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출애굽기를 가르치면서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가의 옥바라지까지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운 이 학교는 신사참배 반대로 폐교당했습니다. 이분은 거리 빈민, 고아, 율락 여성, 거린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 고아 14명, 과부 38명을 한 집에서 같이 사르신 푸른 눈의 어머니입니다. 1933년에는 50여 명의 나 환자를 데리고 서울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큰 파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나 환자들이 소록도에서 살 수 있게 만든 제도개혁 운동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죽으로 연명한 그러다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서 만성 풍토병과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전부 해부를 해보니까 사인이 영양실조였습니다. 다른 사람 돌보느라고 자기는 굶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은 유산도 담요 반장, 쌀 한 호, 동전 27전 그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분은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문준경, 서서평 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큰 공헌이 있으신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 그건 불가능해. 처음부터 우리는 그 꿈을 포기했죠. 그런데 그럴 때 이 두 분은 우리에게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서 참 주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셔서 내가 목사로 살게 했는데 나에게 가장 큰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는 것, 서서평 선교사와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를 닮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서 혼자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자라고 다짐하는 동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만들게 된 것은 우리 같이 그렇게 살자라고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지난 한 1, 2년 동안 너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음모와 거짓과 배신과 사기와 그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숫자가 적어도 좋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 바람이
오늘 이 시간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 단체가 좋은 프로그램, 좋은 전략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나눔운동을 전개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해서 그러다 보면은 온 백성이 우리를 칭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지요. 근데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전부 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대적인 기독교 운동이 나와야 된다. 우리들의 운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로들 이종윤 목사님, 최성규 목사님, 이광선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김정숙 목사님, 송기성 목사님, 송준경 목사님 이분들을 저희가 고문으로 모셨는데 이분들을 고문으로 모시는데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5분만 얘기를 듣고도 고문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커다란 공감대가 뭐냐? 지금 이런 운동이 꼭 필요하다. 그럴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우리 모두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전국의 226개 시군구에 나눔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래서 그 시군구 안에 교회, 학교, 기업, 성당, 점포, 주민 이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 상임대표가 되고 한 20개쯤 중형 교회는 공동대표가 되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전부 운영위원이 돼서 실무 중심이 돼가지고 나눔운동을 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눔이가 돼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반찬 나눔운동을 하는 사역이었지만은 이제는 기독교 전체가 다 움직이도록 해야만 기독교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은퇴 목사, 은퇴 장로, 평신도, 크리스찬 기업인 할 것 없이 믿지 않는 사람까지 전부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큰 힘으로 모으자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크리스찬 기업인 모임을 만들려고 안수 집사님 자기 소유의 반을 내놓은 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인 기업인들 중에서 자기 소유의 반을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귀족 자제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참전을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귀족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공한 기업인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에 대한 유혹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따뜻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좌파 세상에서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뒤에 숨어서 숨은 주역이 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성공한 기업인을 이 단체의 주인으로 모시자.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이사들한테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니까 어쩌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 만장일치로 이 생각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으로는 이 단체는 기독교 운동이지만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김봉준 이분들을 이사로 모시고 싶어 했는데 그거는 아직도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우리가 모시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좀 우리가 무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있죠. 거기에는 오너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1억 원 이상 기증하는 사람들의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지금 1억 원 이상 기증하는 사람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준정부기관으로서 엄청난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공신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 기업인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감동적으로 일하고 전부 힘을 모으고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동참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성공한 기업인이 우리 단체를 통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준경, 서석병,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겠다고 분투하면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기업인들이 마음에 들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기업인들이 정말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갖게 된 생각은 위기의 전환입니다. 누구나 다 말하자면 자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런 걸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위기의 전환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달려가자는 거죠.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 그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가장 절망에 빠지고 가장 절박할 때 그때는 최후로 교회를 찾게 하자. 우리가 교회를 대신해서 그분들을 돌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위기의 전화입니다. 저는 이 위기의 전화가 우리 사랑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시군구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신문에 코로나 짬발짠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며칠씩 밥을 굶고 그러다가 식료품을 훔치는 그런 생계형 범죄자가 최근에 5%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이것을 코로나 짠발짠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무료급식이 참 필요하겠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이런 코로나 짠발짠이 늘어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무료급식이 다 문을 닫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무료급식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 최혜강 목사님이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음식은 밥이든 음식이든 이거는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급식에서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냥 거기다 놓고 라면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라면 끓여 먹게 하자. 그런 식의 공간이 생기면은 꼭 한 주일에 한 번만 무료급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만 할 게 아니라 점심 저녁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은 그 지역에 이 굶는 사람을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이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무료급식 할 수 있는 30-40평의 장소만 마련할 게 아니라 아예 70-80평의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나눔 가게도 두자. 그래서 쓰지 않은 물건 전부 나눠서 다 가져가게 하고 또 물건을 아주 싼 값에 공급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필품을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눔 가게를 만들자.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푸드뱅크가 없는 구는 그 옆에다 또 푸드뱅크 만들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러면 그 물건을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게 하자. 또 뿐만 아니라 의료협동조합까지 만들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의원하고 약국을 설립할 수 있으면은 약값을 거의 한 20-30%의 싼 가격에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가격에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전부 약값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스페이스를 한 70-80평 내지 100평 정도 구하도록 하자. 그거를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여기에도 기업인도 있고 뜻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마련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는 문창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있는 안양에서는 자기 교회가 장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새 큰 교회가 이 비대면 예배를 보면서 공간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큰 교회가 이런 스페이스를 제공할 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공간 한 70-80평 정도 되는 일종의 종합센터죠. 그 공간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그래서 이걸 돌봄센터라고 그러나 무슨 뭐라 그러나 한참 고민하다가 제일 좋은 결론은 나눔 공동체다. 사랑의 나눔 공동체. 우리가 그저 처음에는 나눔 네트워크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공동체로 바꿔서 그 공간을 사랑의 나눔 공동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름으로 거기서 모든 일을 하자. 거기서 회의실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가 그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센터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만약에 일요일에는 예배도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지나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노력도 하고 그런 모든 일을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그램을 뭘 할 것이냐. 저는 처음에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를 않았었는데 기업인들이 청소년 사업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난한 청소년이 자기의 재능도 있고 무슨 음악적 재능, 체육 재능 혹은 공부를 잘해서 충분히 인류대학에 갈 수 있는데 요새는 인류대학에 가면은 전부 학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원비도 없다. 그런 경우에 학원비를 내는 거를 기업인들이 아주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도 청소년 사업을 대대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또 우리 안성호 목사님 따님이 안현정 집사인데 이분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굉장한 능력 있는 젊은 집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청소년 지도자 양성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다가 사랑의 나눔 청소년 사랑의 나눔 봉사단을 그거를 만들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발마사지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성을 찾도록 해야 된다. 또 알고 봤더니 우리 이사교에 있는 배영주 목사님이 적성 찾기 운동에 아주 굉장한 전문가고 이 일에 아주 올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배영주 목사님이 우리 사랑의 나눔의 적성 찾기 운동은 자기가 완전히 담당한다. 그래서 적성 찾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를 하느냐? 수능 시험 국어와 수학을 1등급을 만드는 교재를 안현정 목사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면은 누구나 다 1등급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에게 멘토도 알선해주고 1대1 결연도 시켜줘서 이 사람들에게 학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장학금도 지원하고 대학 진학 후에도 멘토의 도움을 받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이런 나눔 운동을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자. 제가 참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ODA가 UN 권장치는 0.7%인데 우리나라는 0.1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 예산의 몇 프로를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하는 수치인데 이거를 UN 권장치 0.7%까지 올리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이 ODA의 날이 11월 25일인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 사랑의 나눔의 모든 청소년들이 길거리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를 더 많이 도와야 된다. 0.7%까지 돕자. 그다음에 캠페인을 매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꿈까지 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난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청소년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일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중고등부가 전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반으로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랑의 나눔 운동을 통해서 청소년 선교를 이루어내자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청소년들을 해외 봉사 활동으로 데리고 가서 해외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받도록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청소년 봉사단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뜻을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갖게 된 생각은 뭐냐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불우이웃을 돌보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19살이면은 이 보육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나와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청소년이 해마다 2,00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돌봄센터를 우리 사랑의 나눔이 만들자는 거죠. 또 감옥 출소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을 하자. 이거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임석근 목사님이 이 감옥 출소자 자립 지원 운동 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어디 계시죠? 네. 임석근 목사님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뭐 그냥 얘기해도 괜찮겠죠. 사실은 전과 오범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 목사를 30명이나 키우고 또 50명인가 결혼을 시키고 지금도 100명의 제소자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자기 그 사는 데가 그 100명이 같이 사는 데가 숙소가 명목동인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처음에 그 건물이 세워질 때는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임석근 목사님을 내쫓기 위해서 해마다 저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마다 임석근 목사 내쫓는 거를 공약으로 세운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목사님을 우리가 본부장으로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재소자들은 지금 계속 그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일도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20만 명의 가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가출 청소년들은 이게 너무나도 심각해가지고 범죄, 매춘, 마약 이런 걸로 그냥 전부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가출 청소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정창옥 선생님 혹시 오늘 오셨나요? 오늘은 못 오셨는데 정창옥 선생님이 13년 동안 가출 청소년을 정부의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혼자서 그걸 해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본부장으로 세워서 가출 청소년 돕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부가 이들을 위한 쉼터, 돌봄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쉼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출소자, 노숙자가 정부 시설에 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감독하고 평가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돌봄센터 만드는 일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누구든 이런 걸 하고 싶다 하고 나오면 우리가 열심히 모금을 해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단체 나눔, 알마사지, CNS 모금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목사님들이 나눔이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후원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틀을 완전히 바꿉니다. 모두가 회원입니다. 모두가 회원. 그래서 우리 회원의 숫자를 금년 안으로 30만 명, 40만 명까지 늘리자는 겁니다. 우리들의 뜻을 전달을 하면은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회원가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있는 분은 그 기업인들은 누구나 다 여기에다가 큰 돈을 내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 실천하는 것을 뒷받침하겠다 하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비는 가난한 사람은 자원봉사만 하면 됩니다. 회비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회비는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5,000원 내는 사람, 만 원 내는 사람, 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누구든지 자기의 역량껏 최대한으로 돈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나눔 운동을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하는 거 아니냐. 서석평 윤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그래도 발끝에서나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시군구의 나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자를 두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본부는 무슨 홍보를 만들고 매뉴얼 제작하고 기획하고 그러는 건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을 시군구에서 조직 책임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분들을 모셔가지고 공동체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운동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랑의 나눔을 출범시킬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출범 총회 때까지 40개 시군구에서 이 공동체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공동체를 시작하겠다고 조직 책임자가 되겠다고 한 분들이 몇 명이냐? 54명입니다. 네. 그건 박수가 나와야 돼요. 박수. 네, 54명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앞으로 2달 내로 이 숫자는 80명을 넘었을 겁니다. 지금 강원도도 우리 모든 시군구에 다 만들겠다. 또 경상북도도 또 어디 제가 이미 도시 이름을 범용 안 하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도시에서 우리들의 이 아이디어, 이 의견을 보고 내용을 보고 너무 좋다. 그리고 그냥 전부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의 결단이 아주 쉽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물쭈물 하던 사람이 이 모든 내용을 보고는 야, 여기는 내 삶을 바칠 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거 얼마든지 지역에서 기독교를 다 끌어들일 수 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나눔 공동체 제안문을 다 교회에 보내면은 대다수의 목사님들 다 공감하실 거다. 또 그러면은
큰 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 설교에서 이걸 전부 설명하면 계신 평신도들이 또 전부 여기에 회원으로 다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것이 나는 거대한 나눔 운동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MS는 우리 목사님들은 다 CMS 모금하고 또 나눔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모금을 하고 본부는 본부대로 모금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금을 하면서 가면 충분히 우리는 정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총회를 마치고 나서 당장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원 확대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회원 확대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거를 문자로도 만들어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은 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문자로 또 이걸로 회원 확대를 열심히 해나가자. 나는 내 아들 며느리부터 가입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뉴스레터를 한 주일에 한 번씩 발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뉴스레터를 통해서 전부 공유하게 되면 그 뉴스레터를 한 2달만 받아보고 나면은 그 다음엔 반드시 회원가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모든 분들이 CMS를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거대하게 이 운동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개교회주의였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중심주의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한국 교회는 지역 공동체주의가 되자. 지역을 돌보는 일을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해야만이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를 그냥 그거는 옛날에는 가능한 일이었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거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한번 올인해보자 라고 하는 결심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가 74살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 글쎄요, 한 5년간 활동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챙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단체의 거액을 헌금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을 하는 기업인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생을 다할 때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분투하고 문준경 서서평 선교사처럼 살려고 분투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아름다운 생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송준경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제사장 되시는 성경성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서로 경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판과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창립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모였사오니 리더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서경석 이사장님을 세우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돕는 손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함께 모인 저희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준비하고 또 창립총의 모든 일을 이룰 때에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모두 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창립총회가 개회등을 선언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절차 보고 경과 보고를 하는데 문찬순 목사님, 이 문찬순 목사님은 우리 사랑의 나눔이 법인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절차를 밟아서 2,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빨리 사단법인을 만들도록 혼자 이렇게 수고하신 분입니다. 예, 결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감사 문창선 목사입니다. 먼저 창립 총회에 즈음하여서 존경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경과 보고를 하게 되어짐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경과 보고를 하면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어진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이 경과 보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지금 경과 보고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실체적인 내용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서경석 이사장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또한 행하오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이 아주 곳곳에 많이 계시거든요. 이 말씀부터 경과 보고에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아픈 일들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있었고 감추고 싶은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었는데 그 오히려 위기와 같은 상황이 기회로 전환되어졌다는 경과 보고를 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더 의미 있는 노블리스 오리주와 같은 이 사회의 이 교회로서 기독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풍성한 큰 그릇의 사단법인이 되어지기까지 오히려 이 아픈 것이 하나의 절차였고 과정이었다라는 그 경과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경과와 두 번째 경과의 그 함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을 이제 행정적으로 등록을 하고 인허가상의 과정을 거쳐서 맞춰지기까지는 2년과 더불어서 출자금이 이제 2억 이상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정말 순적하게 순풍에 돋달듯이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다 감당이 되어진 겁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은 서경석 목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곳저곳에 계시는 마치 바닥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움들을 주시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이미 작정되어져서 참여하게 되어진 분들도 계셨다라는 것이 젊은 목회자가 보았고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법인의 절차에 전혀 시간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 하자 없도록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이 사랑의 나눔의 절차 등록을 아주 깔끔하게 다 해결을 해 주었고 인허가에 관련된 일들이 일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의 인준과 그리고 법원으로부터의 등기와 이후에 이제 세무서에서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이 모든 절차가 다 말끔하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이 불과 2달 정도의 시간이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었고 하나님이 이 서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당신을 존경하는 여러분들의 숨은 손길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경과보고를 드립니다. 마치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냥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 수보하고 새로운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창립총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에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기부처 즉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이 부분도 등록을 하게 되어져서요. 6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7월부터는 우리 사랑의 나눔이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는 용실공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인정받는 좋은 사단법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단법인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다. 조용규 목사님의 동의 들었습니다. 제청합니다. 예, 제청 들었습니다. 가문이 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그러면 서경석 이사장님을 박수로 받는 걸로, 그리고 서경석 목사님을 이사장으로 추대된 것을 공포합니다. 다 같이 한상님하고 자, 저기 임시의장으로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서경석 이사장님, 이제 공식적으로 이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사장 설이셨는데 공식적인 이사장님이 되셨는데, 앞으로는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어떤 뭐가 나오려고 하는데 뺏기지 않고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 74세시라고 했는데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면 어떤 놈들이 와서 또 뺏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사랑의 나눔이 새롭게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보다 100배나 거두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우물을 뺏기면은 이제 곧 80되시니까 다시 우물 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 잘 파셔가지고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실 때 다 같이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긴 박수 하겠습니다. 긴 박수. 휴대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이 읽으시고, 그리고 사무총장님이 옆에서 이제 진행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번 하세요. 휴대패 서경성 목사,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고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하를 초대 이사장으로 초대합니다.
2021년 5월 4일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창립준비위원회 회원 일동 앞에 한번 보세요. 잠깐만. 서울 강서에서 왔습니다. 정규장 목사입니다. 강서구 상임대표입니다. 강서구 상임대표님. 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쭉 나오세요. 예. 저는 안양에서 최대성 장로입니다. 같이 일어나세요. 같이 중간 마사는 전 이재국 목사입니다. 안산에서 제일입니다. 최구선 이동 소장입니다. 광명에 있는 서대원 목사입니다. 인천에서는 송중경 목사입니다. 용인에서 이승준 목사입니다. 강한성리에 다녀온 이승훈 목사입니다. 강릉에서 조민환 목사입니다. 방금 다시요? 강릉 조균환 목사님. 강릉의 조균환 목사님. 아, 예. 아니요, 방금에서 오시느라고. 네. 어디라고요? 인천 아, 네네. 이동희 목사입니다. 대구요. 대구. 네. 네. 저희는 우리 인천 연합회 본부 안성원 목사 사모가 접니다. 별빛과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져 내리는 영국 영천에서 윤성경 목사. 박수! 윤성정 목사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경상북도에 책임자들이 그냥 왕창 늘어났습니다. 네. 인천대학교에서 정선임 목사입니다. 서울 중랑에서 온 임승호 목사님입니다. 인천 북평에 조유기 목사입니다. 서울 송파의 김구 목사입니다. 은평에서 온 이성국 목사입니다. 인천 북평에 온 김근문 목사입니다. 서구에서 온 숙자 목사입니다. 강릉에서 온 신평의 목사입니다. 광명. 예. 맨 뒤에 광명에서 서대원 목사님 때문에 예, 같이 오셨군요. 예. 그 앞에요. 서울 송파에서 제찬성 목사입니다. 여기 머리 금성 옆에 화성에서 인천 안성원 목사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훈 목사입니다. 서울역 보수자 심판하고 유채원 목사입니다. 최혜광 목사님. 네. 목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인천 본부장 안성원 목사입니다. 저도 해야죠. 우리 이사장님을 돕고 있는 박희봉 목사입니다. 우리 저 청소년 담당 청소년 담당하고 있는 안현정 기사님. 네. 그리고 저 뒤에 빨간 옷. 사랑 나눔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이성우 씨.
저 뒤에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또 저기 우리 이기원 국장님, 사무국장. 예.